시간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무려 60년에서 한 70년 사이가 지난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신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이때 당시에는 이미 여러 복음서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간 복음으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많이 읽혀지고 있지만 이때 당시엔 더 많은 복음서들이 이제 사본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읽혀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써야만 했을까요? 아마 요한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한창 핍박 중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붙들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은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가 시몬을 부르는 그런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하필이면 이곳에 이 내용을 쓴 이유, 우리가 요한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말씀 함께 나누며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함께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시죠.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두 제자입니다. 물론 여기서 두 제자라 함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들은요 아직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선포를 들은 이튿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을 발견한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나오는 두 제자를 향해 오늘 보면 38절 말씀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너네 원하는 게 뭐야?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을 받아들이는 이 두 제자 입장에서는 이 질문의 무게가 조금 남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이 자신이 스승으로 섬기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실 그분, 즉 메시아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조금 남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장차 영원한 다윗 왕국을 더 뛰어넘은 완벽한 완전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서 아주 부강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줄 그런 왕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이제 장차 엄청난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사실 심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앞으로 차기 정부를 꾸리면 저 혹은 제 자녀를 거기에 하나 좀 앉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명예 필요 없으니 얼마까지 가능하십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는 알고 계셨지만 굳이 이 질문을 하신 건 본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해 원함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겠죠. 한 신학자는 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가리켜서 이 예수님의 질문이
신앙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던져져야 할 질문이며 반드시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는 앞으로의 장차 나아갈 나의 신앙의 여정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인지, 이 질문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다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왜 왕으로 삼고자 했을까요?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걸 주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먹은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떠올렸던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나오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가 베푸는 기적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너희가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이거 더 먹으려고 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자신이 필요로 하고 갖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이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성경 안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충분히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주님, 내가 기도하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던 게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와 명예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구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너희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더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우리의 욕심, 정욕 때문이다.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동문서답이 꽤나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렇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이 질문이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구하는 것을 대답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여기서 계신다는 이 표현은 머물다, 거하다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거처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하나 확인할 수 있죠. 제자들은 이 질문 왜 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궁금한 게 많은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시간상 이 우리의 시간으로 환원을 하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몇 시이겠습니까? 오후 4시죠. 우리야 오후 4시면 나가서 놀 시간입니다. 한창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후 4시는 조금 의미가 남다릅니다.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영업을 하던 어떤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선 예수님의 거처가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거처로 가서 예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문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거처를 물어보는 이 제자들 앞에서 다시 동문서답으로 답변하십니다. 오늘 보면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동문서답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사십니까? 와서 봐라. 예수님은 자기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한다, 머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요한복음에 꽤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등장할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의 의도 안에는 그냥 예수님이 어디 살고 계시는지를 궁금해했지만, 사도 요한이 이 질문을 여기에 배치시킨 이유는 장차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근데 이 와서 보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직역해서 말하면 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적인 발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뜻할까요? 너희가 와서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너희의 구주라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함께 거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제자 중에 이 두 사람이 누군가라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궁금증으로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 전승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를 찾아보니 아마도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꽤나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 중에 안드레는 자신의 형인 시몬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긴 대화를 통해서 안드레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그러면 본인은 메시아를 날마다 찾고 있었던, 메시아와 늘 함께하고 싶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안드레는 자신과 함께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형인 시몬인 것이죠. 오늘 보면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했겠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이야기를 하는 안드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들뜬 마음, 그리고 아마도 이 시몬이라는 형제가 우리의 말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시몬은 이 말을 듣고 지체 없이 길을 나서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는 예수님에게로 아주 중요한 사건,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이 상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내 평생에 살아갈 나의 정체성이라 여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들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이름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정해서 나에게 이름을 주고 내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시몬은 자신의 이름을 베드로라 칭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얻고자 하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사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전도의 굉장히 모범적인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과 함께 한 뜻을 품었던 시몬을 데리고 와서 이 시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그 순간, 그 기쁜 순간을 함께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즉 전하는 자의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이 전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믿음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전도한다면 내가 구하던 그것을 그 사람에게도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가 어쩌면 우리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의 의지가 없었던, 즉 의도와 생각과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기 앉아 있더라도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누군가의 메시지를 듣고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얼마간 그 자리를 떠났다가 무리를 다시 만나십니다. 가버나움에서요. 그리고 무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저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요술방망이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실제로 내가 만지고 먹을 수 있는 떡과 빵, 물고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 이거 원하는 거 아닐 텐데.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예수님께 실망하여 떠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바로 요한복음 6장 6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이 영생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할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가 세상 어디 곳에 가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이것을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디로 갈 마음도 없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생의 말씀을 구하고 쫓고 있다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통해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20살이 될 때까지 불신자로 살다가 친구의 전도를 통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는 반장, 전교회장을 하면서 학교에서 굉장히 다른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랑 많이 친해지고 싶었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태생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정적인 사람인지라 막 이렇게 나랑 친구할래?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다가와 줬습니다. 제가 엄청 매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의 마음이 쟤를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와 점점 친해지면서 어느 날 이제 그 친구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이제 그 친구의 집은 이제 상가 주택이었는데요. 물론 그 친구가 그 상가를 소유한 가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부모님은 해외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시다가 들어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 하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저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선교사 가정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적용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살림살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과 거리낌 없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그 부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저의 가정의 이야기를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맨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의 마음속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참 많은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로 얻어야 할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 친구를 통해 저는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 구해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이 바로 저러한 삶이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그 친구의 가정을 통해서 미리 보았기 때문에 저의 생각 속에서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한 의미, 그 기준이 그 친구의 가정으로 이미 잡혀진 상태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신앙의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가 원할 만한 것들로 인해 전도를 하면 때로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는 실망감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 나가면 일 잘 풀린다면서요.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렇게 전도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전도할 때마다 제가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면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부자가 되고 잘 풀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마치 절에 다니면서 공양하고 이렇게 열심히 108배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언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가면 행복해. 교회에 좋은 사람들 많아. 야, 친해질 수 있어. 친구들 많아. 밥도 맛있고 밥도 공짜로 나와.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정도의 언어들로 우리의 전도를 대신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어쩌면 나도 무엇을 구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님 자체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대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함이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제자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물음으로 자신의 대답을 대신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곳으로 우리의 전도자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계신 그 자리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를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편협해 보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은 너희들 천주교도 미워하던데. 네, 미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자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에 감화돼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정말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주 뒤면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자 VIP 초청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고작 사람 숫자 늘리고자 이러한 행사, 이러한 그 기획을 통해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낳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지 못하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확실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고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무리를 삼으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무리로서 그 사람들을 머물러 두는 수준의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낳아야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낳고자 여러분이 작정한 VIP, 교회에서 그냥 쓰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생각나는 사람을 쓰시지 않았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의 통로로 삼으셔서 먼저 나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어디 계십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던 그 주님께서 나 대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올바른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처가에는 저희 큰 처형 가정,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는, 그리고 저의 그 부모님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쯤, 제가 2015년 이제 한 9월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때가 또 신대원 졸업반이었습니다. 이제 그해 여름쯤에 이제 결혼 이야기가 다 오갔고 이제 결혼 날짜까지 다 정해진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목사인데 교회 안 다니면 쪽팔릴까 봐 교회 나가야겠다고, 쪽팔려 할까 봐. 저는 그때 당시 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요, 아, 이렇게도 교회 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인도하실 수 있구나라고 너무 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던 제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하필이면 그 생각이 제 머리를 이렇게 딱 관통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딱 아파지는 거예요. 어떤 반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냐면, 아, 우리 부모님에게 나는 그냥 앞으로 내가 직업인으로서의 목사로 내 지경을 넓히고 부모님을 걸림돌로 삼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정도의 모습으로만 비춰지고 있었구나. 아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목사로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내 삶을 통해 증명하고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안 됐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참 소중한 사람들을 전도하며 참으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모님과의 있었던 그 일들이 떠오르며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고작 제 체면 때문에 우리 부모님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 부모님이 여기게 하신 것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은 VIP, 그 중에는 우리의 가족도 있고 우리의 친구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체면 세우고자 그들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낳아야 정말 온전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 누군가는 제자를 만들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에 우리의 믿음을 다 잡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확증하고, 무엇이 필요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대답을 올려드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